바벨론 사건이 있은 이후에요.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잊혀질 만큼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이 바빌로니아의 우르라고 하는 땅에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람, 그리고 그의 동생들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 즉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셋째였던 이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의 아들은 롯입니다. 롯. 그러니까 데라의 손자이고 아브람에게는 조카뻘인 거죠. 그런데 이 하란이 이 우르 땅에서 먼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롯의 아빠가 먼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데라는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이 손주인 롯을 떠맡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데라가 우르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가나안으로 떠나고자 결심을 하게 돼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인 사레 그리고 그 아버지를 잃은 롯을 데리고 그렇게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에 밧단 아람의 하란이라는 땅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오른쪽 아래가 우르, 그리고 위에가 보면 밧단 아람의 하란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 땅이 너무 좋았던 건지 떠날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결국 데라는 거기 하란 땅에서 머물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인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태어난 곳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디냐면 왼쪽 하단에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돼요. 그 세겜 땅에 이르게 가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를 잃었다고 해서 다시 우르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이 하란 땅에 머무르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였냐? 데라가 애초부터 가려고 했었던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가나안의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결국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75세와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의 75세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이른 나이는 또한 아니에요. 그런 나이에 익숙했었던 그 지역을 떠나서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우리도 뭔가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 내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로 이사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이주하는 것,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요 쉽게 결정할 수 있지가 않아요. 게다가 자기가 살던 나라를 이주한다? 이거는 훨씬 더 어려운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르에서 하란, 그리고 하란에서 그리고 가나안, 이 베델 지역을 지나서 네겝 지역까지 내려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국경으로 보더라도요 이 우르라고 하는 땅은 이라크의 동남쪽 끝이에요.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시리아의 북쪽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최남단 쪽. 그런데요, 이게요,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요, 못해도 1000km 정도 돼요. 못해도 1000km. 게다가 하란에서 네게브까지의 거리는 못해도 700km 정도 됩니다. 감이 안 오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가 대략 320km 정도 돼요. 직선 거리로. 이게 그 경부 타는 거 말고 직선 거리로 32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하란에서 네겝까지 700km 정도 되니까 거의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를 간 거예요. 근데 우르에서 하란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거의 한 5번 넘게 간 거예요. 그 거리를, 먼 거리를. 거의 국토 대장정이에요. 근데 그 거리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떠났다? 그건 참 쉽진 않죠. 그럼 애초에 데라는 왜 우르를 떠났을까? 물론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저 추측하기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뭔가 데라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우리 삶을 돌아보더라도요, 애초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뒤돌아서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었던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가 참 있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깨닫는 경우죠. 이 데라의 경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동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뭔가 어떤 결심 때문에 이동하게 됐는데 마침 그게 아브라함을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인도대로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아니었어요.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던 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옮겼을 리는 없어요. 그저 자기 뜻대로 뭔가 움직였는데 그것이 마침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결과가 되어버렸던 것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데라는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 땅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머물다 보니까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기 있지 말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은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니까 그가 모은 재물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우르와 하란에서 모은 재산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냥 익숙한 데 머무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원래 고향이었던 우르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굳이 알지도 못하는 어떤 신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해서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갈 곳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곤 해요. 대단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먼 길을 떠나다니. 그런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기록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니 그것이 믿음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지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인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찮다거나 그렇게 부족했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믿었던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도 몰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도 않았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언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별거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대단한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느끼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지금 우리 상황조차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아요.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시나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저만 그렇게 못 사네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기도조차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분명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뒤돌아보니까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저희 아내도요, 처음에 평택에 오게 될 때도 뭔가 하나님의 대단한 인도하심, 막 음성을 들려주시고 막 여기로 가라. 그래서 막 딱 이 장소, 딱 이 집 이래서 온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둘러도 보고 안양에도 가보고 안산도 가보고 막 여기저기 가보다가 수원도 가보고 평택에 와보니 인프라도 괜찮고 여기 신도시고 괜찮네.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 만나게 되고 하면서 그럼
괜찮는데? 물론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기도도 했지만 이런저런 여건도 따져보고 하다 보니까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장소도 수월하게 빌리게 되고 집도 수월하게 얻을 수 있게 됐던 거예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느꼈던 거지 미리 알고 움직였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고한 어떤 확신이 있다거나 대단한 믿음으로 그런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분명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게 하시겠구나라는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뭐지?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이런 음성이 있는데 일단은 움직여야 되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 속에서 움직인 거지 절대로 믿음을 가지고 움직였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요, 아브라함이 그 75세부터 100세가 될 때까지 굉장히 자충우돌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가 대단한 믿음으로 시작했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좌충우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한번 말씀하고 끝냈을 거예요. 대단한 믿음으로 출발했다면. 그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자꾸만 그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꾸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부유하게 하겠다. 너에게 이런 자녀들을 낳게 하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결국에 아브라함이 이 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오게 된 거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끌어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무언가 그 시작도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시작도 우리의 시작과 똑같아요.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 뭔가 완전히 바울처럼 확 뒤집혀가지고 신앙생활 하셨나요?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이슬비에 옷 젖듯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오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자라게 된 거죠. 아브라함도요, 이 부름받은 이 모습은 사실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했어요. 만약 그가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정착해서 살고자 할 때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린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니까 우린 떠나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니면 홀로 가나안으로 길을 떠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역시 긴가민가 하는 모습 속에서 떠났어요. 게다가 6절부터 9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분명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베델과 아이 사이 쪽으로 옮겼다가 지도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겼다가 또 내려가서 저 밑에 네게브라고 하는 네겝 지역까지 계속해서 내려가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계속 내려가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가 곧 나오겠지만 이집트까지 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떠나는 그 굉장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데라가 우르를 떠나 하란에 가게 된 것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가게 된 것도, 그 가운데에는요, 그들의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여요. 그냥 겉으로 보기엔 그들의 결정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인생은요, 마치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내 결정과 판단에 의해서 지나온 것처럼 우리는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뿐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를 움직이게 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신실하고 온전하게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끔 그 새 삶을 그에게 선물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지식적인 것에 머물렀을 뿐 우리가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니, 어쩌면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깨닫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여도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자들이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인지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그 계획과 걸음이 온전치 못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인생이 내 뜻대로 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쉬기도 하고 잠도 자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실수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분은 후회함도 없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거나 무너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셨던 그 섭리대로, 그 인도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세요. 완벽하게, 온전하게. 나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의 섭리 안에 있는 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결과적으로 그 기차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해요. 단순히 그냥 천국 가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다워져 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고 때로 실패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그러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 어차피 하나님이 내 삶 인도하니까 뭐 대충 막 살아도 되겠네. 게을러도 되겠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실패에 너무 휩쓸리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열심히 살고 최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모습은 있어야 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너무 쓰러져서 난 못해, 난 아니야, 난 안 되나 봐 그러지는 말자는 거예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의 틈도 없이 하나의 흠도 없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고 그 파도에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